오늘 32번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졸업부고서에 향하여 마지막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는 지금까지 졸업부고서에 향하여 쭉 올라갔던 2014년의 말씀을 같이 한눈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마음껏 다시 한번 달려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달려나가야 됩니다. 2014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달려서 32번까지 왔습니다. 저 높은 곳, 그 저 높은 곳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대로 바로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픔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 높은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저 높은 곳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 지옥은 거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마음껏 저희들의 믿음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려면요 법칙이 있어요. 경기의 모든 법칙이 있듯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달려나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 누가는 베어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써서 그대로 전하고 너희들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내가 당신에게 그대로 써서 그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진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좋은 것은 받아서 믿고 싫은 것은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2014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것을 향해서 성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와 나에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주님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내 정도만 받아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대로의 법칙. 그대로의 법칙이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믿겠나이다. 지난주에 마리아가 어땠어요 여러분? 천사가 임해서 은혜 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로다 그 말씀을 줬을 때 이 마리아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처녀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당시에 임신했던 것이 드러나면 돌로 맞아서 죽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사의 하는 말씀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그것이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다. 아멘.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으니까 그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난 그거 지금 힘든데요. 그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들려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가 믿고 나가는 그 놀라운 것,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우리는 너무 그대로 못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 그대로의 법칙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죠? 다 알고도 빼요. 이런 목사들도. 목사들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 알고 빼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하라 그러면서 두 옷 가진 사람은 하나 줘라. 강남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가가지고, 부자교회 가가지고, 요즘 한국교회 가가지고,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한 채를 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말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이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못 전해요, 여러분. 빼는 거예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해줘요, 여러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에 아까 저희들 마지막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요?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충 내가 빼고 들고 내 좋아하는 것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리아가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요. 그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너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서 싫어하는 말씀, 거부하는 말씀, 그런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골라서 믿었다는 거예요. 골라서. 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썼다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어빌러 각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자, 누가는 데어빌러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데어빌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데어빌러는 여기 각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데어빌러는 그는 바로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하 그런 거예요.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로마는 어땠습니까? 로마는 바로 저 높은 곳을, 전 세계를 지배한다네요.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의 야망과 욕심과 무슨 짓을 다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들은
승리하면서 그들이 땅을 넓혀가면서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어빌로입니다. 자, 저 높은 곳은 두 간대가 있어요. 똑같이 저 높은 곳은 글자는 똑같지만 저 높은 곳 바로 데어빌로가 지금 그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서 나름대로 지금 각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32곳까지 들었어요. 글자는 똑같고 우리가 말은 다 똑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이 달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저 높은 곳과 그리고 로마가 그들이 갔던 저 높은 곳은 분명히 다른데요. 이 분명히 다른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이 보여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저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 저 높은 곳을 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것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것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바벨탑, 무너지는 바벨탑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저 높은 곳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싸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고 이 확실한 것을 그대로 지금 누가 들어요? 데어빌로가 들어요. 여러분, 이 데어빌로가 보면은요, 그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로마의 복음 가지고 이루었던 것이 그가 무너지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어빌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찬양해요. 여러분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불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도다 일컬었을 때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룬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교만한 자를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었던 데어빌로가 이 지금 복음을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다 복음을 전하는데 데어빌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마음껏 그는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교만하면서 그 권력과 그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면서 죽이고 짓밟고 그리고 계속 올라갔던 그러나 이 복음 앞에서 그가 확 쓰러지고 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가 듣고 그가 두 손 들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자, 오늘 또한 놀라운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데어빌로가 그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하는 것을 그가 보면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죠? 우리 아까 읽었죠? 39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들려야 돼요. 데어빌로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 어느 때인가? 바로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배가 불러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하면은 사가랴의 남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도 역시 배가 불렀어요. 그때 바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빨리 산중에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임신한 여자가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데어빌러가 완전히 거꾸로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데어빌러는 그대로 믿었어요, 이것을요. 자,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지금 남편도 몰라요. 남편도 어떡합니까? 조용히 그 의인이지만은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조용히 끌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자, 그러한 상태에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입니까? 엘리사벳도 역시 늙어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목사를 이해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요. 이 목사를 이해해 줍니까? 목사는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형제와 자매예요, 여러분요. 세상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마리아를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 좋은 날, 이 추운 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성도는 성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우리가 처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그리 아름답다.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예배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 동거함으로 성령의 그 홀만의 이슬이 성령의 흐름이 정말 내려서 그 흐름이 영생에 이릅니다. 우리의 그 모임이 성도의 이 모임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임이에요. 이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이 간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우리가 정말 그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구속문을 읽었어요, 여러분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요? 요한일서 1장 4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는가요, 여러분요?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여러분, 이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를 데어빌러는 들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데어빌러는 각하가 어떻게 됩니까? 각하가 수달대를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데어빌러에
우리나라에서 각하, 장로님들이 각하돼가지고 계속 각하예요, 각하. 교회에 들어가면 형제예요, 자매예요, 여러분요. 대의로 각하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세 분의 장로님인데 세 분의 장로님이 이분이 그냥 계속 교회에 가서도 각하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부를 때 이 각하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형제요. 이게 그냥 서로 불러줘야 되는군요. 이 누가는 바로 대여비로 그때 당시에는 더 벽이 컸어요, 여러분요. 일개 이름 없는 의사가 누가가 그 대여비로 각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각하로 맨 처음에 했다가 그가 이 복음을 그대로 갖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형제와 자매가 돼서 대여비를 그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의 법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아낙네가 만나죠. 두 아낙네가 역시 두 아낙네 만납니다. 자, 어떠한 만남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만납니다. 어떤 만남이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이 도대체 어떤 만남이냐. 자, 이 두 아낙네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가 만났어요. 이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때 산중에 이르러 사가랴에게 집에다가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복친이 내게 나오리니 어찌된 일이고 보라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왔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엘리사벳이 자기를 마리아가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그때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이 마리아를 또 그 복중에 있는 것을 보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서로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성도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찬양하고 서로 이게 그냥 이해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만나는 이것이 형제와 자매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시온재단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서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서로 우리가 힘을 줄 수 있고, 서로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고, 서로 끌어줄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악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악인이 있어요. 예배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있어요. 찬양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예배하는 악인이에요? 예배하는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 형제를 누가 소개하는가 하면 누구를 섬기게 소개하는 건 가인과 아벨을 소개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립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소산물을 가지고 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아벨의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가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드렸지만 안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량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안 받을 수 있죠. 내가 준비돼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지 못하고 그냥 번성으로 발바닥만 와가지고 드렸을 때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번성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나가야 되면 이게 되는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가인은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면 빨리 안 받는 걸 자기가 왜 이거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형제를 때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성도들이 그 안에 많아요 여러분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성도를 돌로 치고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스에 돌로 쳐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드리는 악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어땠어요 여러분요? 가인은 돌로 쳐 동생을 죽이면서 완전 범죄를 깨했습니다. 완전. 그죠? 하나님이 전혀 모를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오늘도 완전 범죄를 누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그 마음의 성도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여러분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판단하는 사람 식출해서 그래서 제보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치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지금도 세상에 복음 가진 사람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요.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편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가요. 여러분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는 그것을 아다는 거예요. 대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정말 성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목사를 사랑하고 이 목사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다 보십니다. 여러분요. 완전 범죄를 꾀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악인. 여러분 악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악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어떤 죄를 졌는지 인식도 못하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니다. 기도하는 악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리, 그는 멀리 앉아서 자기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기를 보는 자가 의인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떠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완전 범죄를 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그것을 묻어두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말 부부 가운데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내 아내가 정말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정죄와 판단 이게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용서예요. 용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용서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성도는 그 돌로 맞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게 이 예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용서가 없습니다. 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로마의 복음이 세상의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봤더니 요번에 대한항공에서 조연아라는 한 부사장이 막 밀어붙였어요. 사무장이 용서를 구했다고 했죠. 무릎을 탁 꿇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가가지고 그 사무장이 그 조연아가 또 나름대로 뭐 편지를 좀 썼다고 해서 딱 했더니 뭐 이게 용서냐 저거냐.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사무장이 용서를 안 해요. 조연아가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창과 칼에 그리고 가시면력을 받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다 들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용서예요. 오늘 이 용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가 당하면은 이는 이 칼은 칼.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데어빌러는 이걸 보고 그대로 그가 자기의 마음에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거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우리는 내려 있어요. 용서할 힘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항상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품어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나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나에게 추첨하시고 나를 용납하십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이야. 용납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에요. 이 예수의 능력이 서로 사랑하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완전 범죄는 없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지금 미워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승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것을 뽑아내지 못한 우리는 완전 범죄를 하게 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A, B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그 속에 서로 싸우고 당겨 여러분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두 사람이 만나서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계속 마이너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만나도, 예? 그런 거 맞잖아요. 서로 만나면 싸우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깨지고 서로 그런 아픔들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요. 안 겪어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를 믿는 안에서 함께 모였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맞았던 결과가 뭐예요? 그건 계속 하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만남이 되지 말고 서로 살리는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만나서 얼마만큼 서로 죽였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만나서 주님이 나를 죽였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성도의 만남은 서로 살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대언이라면 이거를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과 또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는데 그 만남, 그저 그런 만남이 그냥 왔다 가니 예배드리고 그냥 서로 가는 만남이에요. 오늘 이런 만남이 허다해요. 서로가 서로를 못나 옆에 앉습니다.
한심한 만남. 아무것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사벳과 지금 마리아가 만났을 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이 시온제단을 만나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그러한 만남. 이것이 교회의 형제자매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만남보다 A와 B가 만나서 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났어요. 어떠한 만남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났어요.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려요. 자, 보통 세상에서도 다 만납니다, 여러분요. 만나는데 이 세 가운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은 마리아 자기를 위한 만남이에요. 엘리사벳을 위한 만남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물론 자기를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만남은 자기 엘리사벳이라는 자기를 위한 만남도 아니고 마리아를 위한 만남도 아니에요. 누구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만남이에요. 대어빌러는 이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이 만남이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사명을 위한 만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일어나서 누가 일어나요? 이 가인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고집 때문에 고집. 내 뜻이냐 내 고집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해요. 똥고집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도 똥고집 갖고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 목회 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가인이 망한 결정적인 두 번째가 뭐냐?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고집 부리지 말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똥고집 버리라는 거예요. 이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우리에게. 고집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집이 가지고 나오는 교회는 서로 다칩니다.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똥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만남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니 어찌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감탄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